참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놀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모으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은 날 뜻하도다 날 뜻하도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때 참 많은 일들과 참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시선, 그 안에 있는 때로는 그런 시험을 당할 때 오로지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고 오로지 아버지만을 믿고 나가는 강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큰 뜻을 알아가며 나가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확 붙잡아 주십시고 이 좋은 주일, 주님께서 주신 이날 돌들이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고 그 안에서 오로지 아버지와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좋은 날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박수도 힘차게 크게 치시면서 주님께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주님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아멘. 우리 마음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 차게 언제나 주님께 바라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특히 우리 교회에 믿음, 소망, 사랑 함께하는 그런 투게더니스 안에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언제나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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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hey,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삶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주님 아버지 저희를 비춰주신 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힘든 많은 상황들 안에서 주님께 기쁨으로 주님께 사랑으로 주님께서 주신 위즈덤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주를 자랑할지라. 주님, 주는 너의 그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위로해 주시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도움 되신 성전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불줄기로 가득 부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는 코비드-19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 모두의 삶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반석되시는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보다는 미디어에서 전해지는 전염병에 대한 정보에 집중하며 주님을 실망시키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아니었는지,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해야 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관리하지 않았는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셨을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하신 말씀을 묵상하며 보이는 잠깐의 세상보다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준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껴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깨달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의 재단에서 주님께서 드린 것을 주신 담임 목사님의 기술을 주장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의 말씀을 전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단에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장하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빛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 돌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을 깨끗이 치유하셔서 다음 시간에는 함께 예배드리는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곧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와 축복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7절,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7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아멘. And the beginning of his kingdom was Babel and Erech and Akkad and Calneh in the land of Shinar. Out of that land went forth Ashur and builded Nineveh and the city Rehoboth and Calah.
And we stand between Nineveh and Kala, the same is great city. And Mizraim begat Ludim and Ananim and Lehabim and Naphtuhim and Pathrusim and Casluhim, out of whom came Philistim and Kephtorim. And Canaan begat Sidon his firstborn and Heth, and the Jebusite and the Amorite and the Girgasite and the Hivite and the Archite and the Shinite.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지난 6월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막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너무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맞이하네, 이거를 맞이하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너무 좋죠. 저에게는 지금 두 개의 폰이 있습니다. 두 개의 폰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생방송을 하고 있는 몇 분이 또 보고 계신가, 방송은 잘 나오고 있는가 보는 거고, 하나는 음향을 체크하면서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예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일단 먼저 한번 인사부터 먼저 나눌까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울링이 약간 나는 것 같아요. 약간 메인을 약간 낮춰주셔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오늘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 모두가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실 때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전에 안타까운 사건 중에 가슴 아픈 사건이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월호가 물속에 빠져갈 때 그냥 대책 없이 그냥 그대로 계십시오. 나오려고 하는 아이들,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대로 있어달라고 경찰들이 얘기를 했죠. 그때 만약에 진짜 그냥 그대로 있지 않고 있는 사람은 다 나왔다 그러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조될 수 있었을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죠? 잘 알죠? 그런데 어느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시기를, 지금이 어쩌면 그런 때가 아닌가. 교회를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가 지금 교회에서는 많은 주변에서는 괜찮다, 그냥 있어라, 그냥 그 자리에 있어라, 그냥 가정에 있어라,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가 보다. 그래서 예배당 문도 닫고 소모임도 닫고 찬양하는 것도 닫고 통성기도하는 것도 닫고 그 다음에 어떤 교회 교제하는 것도 닫고 모든 것을 닫고 하면서 거기에 따르기만 하며 나아가는데 그 배는 침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또 주의하고 조심하고 유의해가지고 있어야 될 때는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미 이 상황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이제는 또 나와야 될 때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나오지 못하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신데 지금 라이브로 예배하는 가정은 11가정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 설문조사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주중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또 주일 예배까지도 드리지 못하는 일은요, 진짜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나 우리 모든 분들, 여러분 예배를 더욱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나온 분들은 죄가 없습니다. 나오신 분들은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시간 다른 일을 하거나 또 이 시간 다른 곳에 계시거나 이곳에 또 내 일을 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의를 분별해가지고 이 모습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음향 좋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큰 소망과 은혜는 주와 함께 동행합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은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또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를 찾아서 구별해서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의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열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일을 통해서 마땅히 드릴 예배지만 마땅히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안식일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변화되고 도전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저는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물을 떠서 마시우게 하라, 사랑의 물을 떠서 마시우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요, 한 여인이 정성스럽게 자기에게 온 나그네를 대접하고 융성이 대접하고 자기에게 온 것을 통해서 온전히 섬김을 다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낙타를 가지고 온 짐승들에게, 한두 마리가 아니고 많은 짐승들에게 일일이 물을 퍼서 마시우는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가지고 진짜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그녀가 복을 받고 그 가정이 복을 받고 또 그 가문이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볼 수가 있고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신약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짜면은 짐승의 피가 나오는데 그 짐승의 피를 통해 가지고 그 피를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그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짜보면은 신약이 나오는데 신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구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더해가지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얘기를 하면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그림자. 신약에 성취될 것을 그림자로 예시합니다. 선명하게는 아니지만은 그림자를 통해 가지고 그 본체를 바라볼 수 있고 본체를 생각할 수가 있고 본체를 느낄 수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로 의미가 되고 있고 아들 이삭은 예수님으로 의미가 되고 있으며 종 엘리에셀은 성령님으로 의미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 종이 가서 주인이 시켜가지고 그 아들 이삭의 와이프 될 사람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이 무의미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 성경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온전히 모르고 신약 성경을 온전히 깨닫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온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반드시 그 의미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맥이 이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보면은요, 구약 속에 나타났던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하늘로부터 성육신 하셔가지고 동정녀 마리의 몸에 나시고, 그리고 신약이 33년의 인생을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이 창조 때부터 해서,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해서 삼위일체 중에 한 분으로 계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약 성경의 하나님, 구약 성경의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예시하는 것이 오늘 바로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고요, 아들 이삭은 예수님으로 의미하고 있으며, 종으로 엘리에셀은 성령님으로 의미하고 있고, 주석을 보니까 이 낙타들은 천사로 인용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뒤에 가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통해서 종 엘리에셀을 통해 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들이 예전에는 시족 사회로 있던 것, 자기들의 그 어떤 민족 안에, 혈통 안에 있는 그 민족 안에서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고향으로 보내는 거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시를 통해 가지고 이대로 행해 가지고 이대로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여인을 만나거든 그녀가 바로 이삭의 아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 엘리에셀에게 얘기를 하면서 너는 가서 시킨 대로 순종하고, 그 시킨 대로 순종해가지고 그 뜻을 따르는 그 여인을 만나거든 이삭의 와이프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맡길 만한 엘리에셀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아까 엘리에셀은 누구라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죠. 의미가, 이거는 뭐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의미하는 겁니다. 의미하는 것. 종 엘리에셀은 성령님을 의미하는데, 모든 것을 맡길 만한 엘리에셀,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을 맡길 만한 것을 통해 가지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하고 계신 거죠.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먼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돼가지고 이제는 많은 복과 은혜를 받아가지고 열국의 아버지로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는데, 그 아버지를 이을 아들 이삭에게 이제는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아내를 구해오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맡깁니까? 엘리에셀에게 맡깁니다. 맡길 만한 자에게 맡기고, 부탁할 만한 자에게 부탁하고, 할 만한 자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진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요, 맡길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직분도 맡길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그리고 우리 모든 사역자분들, 이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길만 하니까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데 우리가 왈구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왜? 그 일꾼은 거기에 합당하니까 맡겨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맡겨주셨는데 하는가 안 하는가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겼다. 마치 요셉처럼 그 감옥 안에서 모든 소유를 맡기고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주인된 그 주인에게 모든 것을 맡김을 받은, 그리고 왕으로부터 반지만이 오히려 왕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고 나머지는 나하고 동일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길 만한 그런 사람처럼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오늘 엘리에셀에게 그 믿을 만한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의 와이프를 찾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환도뼈 밑에 넣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의 손을 환도뼈 밑에 넣어라. 언약을 하자. 이 언약은 그냥 허투루 하는 언약이 아니고 목숨을 걸고 하는 언약이다. 환도뼈라고 하는 것은 이 가랭이 사이에 넣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손을 넣고 온전히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환도뼈 밑에 넣고 나하고 약속을 하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은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행위했을 때 그에게 오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부인이 될 것이다. 오직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행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되니까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애굽으로 곡식을 가져러 내려가고,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와이프를 통해 가지고 그냥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해 가지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실수를 범했지만은 마침내 그가 모든 연단을 받고 뒤에서 광야를 지난 인생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면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 대로 바치겠습니다. 순종하잖아요. 진짜 죽이려고 내리쳐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황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하나님을 당황시키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은 대로 말씀대로 행동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 못하고 또 읽어도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어려운 핍박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는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냥 떠나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보물을 낙타에 싣고 떠납니다. 누구를 데려오려고요? 바로 자기 주인의 그 아들의 며느리, 아니 부인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가는 거죠. 왜 많은 보물을 가져가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귀한 거를 드리고 내가 떳떳하게 데려오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에 엄청난 보물을 준 겁니다. 24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내를 택하기 위해서 보물을 가지고 가는 그런 장면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제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 엘리에셀을 보내는 것처럼 오늘날 신약의 모습을 통해서 엘리에셀이 성령님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오늘날 시대에는 예수님의 신부를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우편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며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때를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재림하시기까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우리를 돕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믿어지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씀대로 사라지고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내드린 말씀 가운데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늘을 보고 있으면은 세상을 볼 이유가 없는데, 하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늘을 보지 않는다. 하늘을 보지 않으면은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환란이 다가오지만은 하늘을 보는 순간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말씀대로 순종케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성령님이 자의로 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그분이 말하는 대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부하시고 명령하시고 당부하시며 이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세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때를 통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는 그 모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아멘. 예수님의 신부를 위해서 또한 천사들을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낙타들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천사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보면은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또 재림하심을 위해서, 또 우리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거룩한 준비를 위해서 천사들을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온전히 예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요,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지만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내가 믿음이 오는 그런 때가 있는데 내 마음이 공고할 때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 여러분, 신앙생활은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성령님을 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혼 육의 귀한 보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실 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맺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전과 역사 후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그들이 모두가 두려워 떨면서 진짜 어느 한 사람 마가의 다락방에 뛰쳐나가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도 그에게는 능력과 권능이 없었지만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도가 모여서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해 있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며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그들이 각 족속과 방언으로 얘기를 하며 그 다음에 나가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로부터 복음을 증거했을 때 3,000명이나 되고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에셀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요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고 의지할 만한 사람을 보내고 열정적인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는 많이 있지만은 열정 있는 성도가 없다.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뉴욕에 계신데 그 목사님은 연세가 한 60 정도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한 번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이 라이브 방송하고 인터넷 방송하고 이거 하는데 목사님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그 목사님들에게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다가 한번 그 목사님에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에 그래도 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목사님이 안 하시고 오히려 젊은 분들을 통해 가지고 시키면 어떨까요? 부탁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은 또 마지못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거를 맡길 만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저에게 한마디 하시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은 많이 있지만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열정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데 열정 있는 성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열정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예배를 위해서 카메라를 한번 가르쳐 주면은요,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또 만들어 보고 또 시도해 보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이제 목사님이 맡겨줬으니까 그 다음 목사님하고는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막 연구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 노력해 가지고 마침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이면 찬양, 아니면은 뭐 맡겨진 일이면 맡겨진 일,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맡겨지면은 그냥 걱정 안 하고 그 모든 것을 알아서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터넷 방송 이게 쉬운 게 결코 아닙니다. 그냥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갖다 놓고 하면은 쉽지만은 이 카메라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음향을 통해서 이 만드는 것은요, 진짜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테스트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제는 또 열정이 계신 두 분의 안수 집사님께서 이 카메라를 만지셨어요. 아마 계속해서 뜨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열정을 가지고 준비를 하니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또 방송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매 순간 찬양팀이면 찬양팀, 또 방송팀이면 방송팀, 또 찬양대면 찬양대, 또 여러 사역자는 사역자,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정광석화 같이 움직이면서 그냥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까요? 목사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 물어보면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차량 운행을 나가야 되는데 셋업을 하면서 시간이 다소 걸려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카톡이 하나 딱 왔습니다. 뾰령 와가지고 전도사님이 연락 와서 목사님, 오늘 제가 차량 운행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딱 연락이 왔는 거예요. 아, 진짜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내가 부탁을 안 드렸는데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군대 생활도 잘했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열정적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열정적인 성도가 됩시다. 시작. 열정적인 성도가 됩시다. 순 자기 위주로 얘기한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엘리에셀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열정이 계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을 지금도 엄청나게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무한하신 성령님께서 감당하시는 겁니다. 리브가를 찾기 위해서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대로만 신부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약 성경을 통해 기록한 대로, 그렇게 기록한 대로 당신의 신부를 찾고 계신 겁니다. 창세기 24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4장 14절 시작.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에게 얘기를 하면서 가서 너가 우물가에서 기다리면은 그 동네에 가서 먼저 물을 마시고 싶은데 너가 마시지 말고 기다렸다가 그 오는 여인에게 청하라. 그래서 물을 마시는데, 그런데 너가 물만 마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낙타에게도 마시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녀가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면은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인이다. 여러분, 종 엘리에셀은요, 약속한 대로 신부를 찾는 거예요. 주인이 약속한 대로,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신부를 찾는 겁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든지 개인적인 방법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눈이 예쁘고, 개인적으로 볼 때 똑똑해 보이고, 개인적으로 볼 때 아름다운 미모가 있고, 개인적으로 볼 때 인상이 좋고, 개인적으로 볼 때 내 느낌이 좋은 그 여인을 통해 가지고 억지로 막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의 뜻은 사견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뜻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합니다.
저도 제 신부를 찾을 때 저도 그렇게 찾았습니다. 제 방법대로, 제 생각대로 찾으려고 했더니 전부 다 이렇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목록을 적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사람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크지 않고 아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목회하는데 피아노도 잘 쳤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교회 개척한 봉고차를 몰아야 되니까 운전도 잘해야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면허, 일종 보통 면허가 있어요.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진짜 모든 일에 책임감이 있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기도 제목을 딱 적었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양육하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며 이제 그들이 대학교까지 성장했을 때 이제 군대 가는 친구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남았는 자매가 한 명 있었는데 저 자매였습니다. 저 자매가 친구들이 군대 가고 다 흩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를 의지하고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주구장창 저에게 연락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가짜겠지만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그때로부터 해서 좋은 감정이 생겨나고, 그리고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내가 찾던 여인이 옆에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저 여인을 놓치면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선교를 떠났습니다. 스페인으로 선교를 떠나가지고 신분 문제 때문에 잠깐 나라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딱 보니까 아내가 결혼을 안 하고 애인도 없고 아직까지도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결혼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제가 기도한 대로 이렇게 기록에 기도한 대로 있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몇 개 더 적어 넣을 걸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거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한 대로 신부를 찾는 엘리에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진짜 하나님의 주인의 약속한 대로 그 말씀대로만 그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그런데 물을 마시게 하는데 급히 떠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좀 생각 좀 해보고요. 내가 떠서 줘도 될까? 내가 기도 좀 해보고요. 이런 것이 아니죠. 개인의 사견과 상관없이 나그네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즉시 떠가지고 물을 주는 그런 모습,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창세기 24장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기는지라. 아멘. 모든 약대를 위해서 길었다. 구유에 부으니까 낙태들이 와서 마셨는데 그 물이 부족할까 싶어가지고 모든 약대를 위해서 물을 기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이 그냥 바로 얕은 데 있으면 좋겠는데 그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우물을 파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판다고 하면 그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물을 팠다고 하더라도 그 물은요 너무나도 깊어가지고 떠올리는데 한참을 올려야 됩니다. 물이 나기가 힘든 지역에 그렇게 깊은 곳에서 물을 퍼올려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더운 나라에서 물을 퍼가지고 다 마시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이면 그렇지 않잖아요. 이 여인이 바로 열정적인 믿음을 가진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분은요, 제가 이전에 한번 어떤 프로그램에서 본 것 같은데 자기가 한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커피숍에 갔는데 식당을 갔는데 커피숍을 갔는데 종업원들을 맞이하는데 너무나도 상냥한 모습에 자기는 거기에 반했다고 하는 겁니다. 종업원이 실수를 하고 또 잘못 가져오고 그렇게 했는데도 여태까지 만났던 다른 사람들은 그냥 퉁퉁거리거나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나쁜 말을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그럴 때마다 여인은 다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더 공손하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나는 최종적으로 이 여인하고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한 가지를 보더라도 물을 마시는 거 하나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택함 받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뿐만 아니고 이 여인을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심은 것보다 후하게 거두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많이 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의 선행도 많이 심고
또 많은 좋은 일도 하시고 섬기기도 하시고 또 열심으로 헌신하기도 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심은 것보다 후하게 거두게 하십니다. 창세기 24장 22절 보면은요, 약대가 마시기를 다함에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0세겔 중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며, 단지 물을 마시겠는데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금과 또 금고리를 통해서 손목에 그는 손목고리까지 금으로 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종이 감동을 받았고 진짜 자기가 원하는 그 사람을 만났고 주인이 약속한 대로 그 신부가 될 만한 사람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감을 될 만한 사람을,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섬기기를 다하고 또 때로는 내가 수고로이 내가 나아가더라도 수고를 다하는 그런 사람, 믿음으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신부로 맞이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물을, 사랑의 수고를 마시우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를 때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랑의 수고를 마시우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또 이웃들과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사랑의 물, 수고의 물을 통해 가지고 마시우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을 얘기를 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모든 일을 통해서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리브가에게는요, 이와 같이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상급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리브가는요, 말로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선한 사랑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도 있어야 되고요, 사랑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 가운데 섬김도 있어야 되고요, 순종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영적인 삶도 있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사랑으로 감당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리브가는요, 낙타를 타고 시집을 갑니다. 옛날에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 꽃가마를 타고 이렇게 시집을 갔는데 그 시대는 사막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낙타를 타고 시집을 가는 거예요. 신부의 리브가로 인해서 모두가 복을 얻습니다. 물을 한번 잘 먹여줬을 뿐인데, 즉시 순종해가지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여줬을 뿐인데, 친절을 베풀었을 뿐인데 그 한 번의 친절을 통해 가지고 후하게 복을 주는데, 창세기 24장 52절 53절 어떤 복을 받는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여러분, 종이 엘리에셀이요, 아브라함에게서 나올 때는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거부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부였습니다. 이 땅에 어쩌면은 욥처럼 그런 거부가 됐었겠죠. 그래서 거부가 낙타를 많이 데리고 오면서 무엇을 싣고 왔을까요? 그것을 싣고 갔다가 싣고 오라고 가져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곡식도 싣고 보물도 심고 은과 금도 싣고 여러 가지 진짜 귀한 것들을 통해서 옷감도 비단도 싣고 모든 것을 실어가지고 가서 그곳에 다 부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모든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충성과 온유와 자비, 오래 참은 자비와 양선, 그 9가지 열매를 우리들에게 주렁주렁 맺히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성령으로 충만해 가지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또 우리는 후히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감이 될 만한 사람들을 이 세상에 가서 찾아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그냥 가지 마십시오. 주십시오. 그것도
후히 주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여러분, 움켜쥐지 마시고 풀어가지고 후히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도 주시고요, 물질도 주시고요, 사랑도 주시고요, 섬김도 주시고요, 도움도 주시고요, 그 모든 것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주면서 그거를 통해서 또 돕는 겁니다. 또 섬기는 겁니다. 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드시 은혜의 복을 주십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늘 예수님의 신부로 인해 우리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았던 그런 은혜,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가문이 그 이스라엘 온 민족들에게 전파되어 가지고 오늘날 이스라엘이, 그 작았던 이스라엘이 온 세계에 가장 우뚝된 그런 나라로 서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잘 믿는 저를 통해 가지고, 예수 잘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주변이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열심으로 섬기며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순종하며 길을 떠나는 리브가, 이제 마침내 리브가는요, 이제 이 말씀을 했을 때 순종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너가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주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을 바꿨는데 너가 떠나겠느냐? 여러분, 생뚱맞게 한 종이 와서, 나그네가 와서 신부감을 찾는데 이런 조건으로 있는데 한 번도 얼굴을 보지도 못한 그 남편감에게 같이 떠나겠느냐 그러면은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은요, 온전히 순종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순전한 믿음이 있었는지 그 말씀을 듣고 자기는 순종해서 떠나고 합니다. 창세기 24장 61절에 그녀는 결국 길을 떠나죠.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낙타를 타고 신랑된 이삭에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리브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귀하고 이 세상에 우리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은 진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이제 예수님에게 떠나자고 할 때는요, 밀어넣이 놓고 떠나는 겁니다. 오늘날 주 안에서 우리 돌아가신 분들, 그런 돌아가신 분들은요, 어쩌면은 우리 마음은 아프지만은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그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분들은 하늘나라로 좋은 곳으로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또 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언제 어느 순간에 죽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일들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천국으로 가는 거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오늘 리브가는 고향에 아버지도 계시고 형제들도 있고 자기 친구들도 있고 모든 것이 이곳에 다 있는데 그냥 떠날 입장이 아니지만은 성령님께서 엘리에셀이 떠나자고 얘기를 하니까 기꺼이 떠난 겁니다.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멘. 아낌없이 물을 먹이고 은총을 받았습니다. 선행을 하고 사랑을 하고 모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다음에 은총을 받은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노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인은 가장만 잘 되겠던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을 통해서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했던, 사라가 받았던 그런 은혜와 축복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낙타 얘기는 넘어가고 결론적으로 아름다운 성도 리브가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또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그 신부로 인해 모두가 은혜와 은총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살면서도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면서 리브가와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은혜와 복을 받으며
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온 세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성김과 사랑과 사랑의 쑥으로 물 마시게 했던 것이, 그 사랑의 쑥으로 물 마시게 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던가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또 아버지 이웃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것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